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삭에게서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전적인 어머니 리브가의 계략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장남 에서에게 축복 기도해 주고 싶었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습니다. 이삭의 마음에는 야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에서를 불러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오면 너에게 축복하겠노라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는 이삭의 축복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이어지기를 또 그의 마음속에는 일어났습니다. 부부가 한 마음이 아니었음을 보게 되어지지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자녀를 바라보는 눈이 다를 때가 있지요. 큰아이에게 더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도 누군가에 있고, 또 작은아이에게 더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도 팽팽하게 일어날 때가 있지요. 리브가는 야곱에게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그만의 계획을 세우지요. 그 계략은 야곱을 에서와 같이 변장시켜 자신이 만든 별미를 가지고 이삭에게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계획대로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은 형 에서로부터 미움을 받게 하였지요. 떡과 팥 쪽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것을 마음에 앙심으로 품고 있었던 에서는 이번에는 축복마저, 아버지의 그 축복 기도마저 빼앗겼다는 생각에 야곱을 가만 둘 수가 없다 여겼습니다. 그를 반드시 죽이리라고 하는 그 마음을 밖으로 표출한 것이지요. 성경 속에서는 혼잣말이었지만 그것이 리브가에게 들리게 됩니다. 그의 마음을 알게 된 리브가는 한날에 두 아들을 잃을 수 없다는 그 생각으로 이삭에게 자초지종 그 이야기를 하고 야곱을 급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야곱, 이제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에게 펼쳐진 상황으로만 보면 아버지 이삭에게서 받은 축복 기도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축복이 아니라 도망자 신세가 되게 함이었습니다. 야곱이를 도망자가 되게 한 것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어머니 리브가의 계략 때문이었지요. 갑자기 출발하게 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기까지 노숙 생활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을 아끼는 어머니와도 이별이었습니다. 성경은 더 이상 리브가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이후에, 오늘 본문 이후에 리브가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일종의 침묵이지요. 야곱과 다시 만남이 있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침묵이니까요. 리브가에 관한 기사는 막벨라 굴에 묻혔다는 단 한 줄의 기사만 이후에 언급될 뿐입니다. 그것도 리브가가 죽어서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의 내용이 아니지요. 그것도 이삭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자신이 죽게 되면 막벨라 굴에 장사해 달라고 하는 그 유언 중에 나온 기사였습니다. 아브람, 사라, 이삭, 그리고 리브가가 그게 묻혔고 나도 거기에 묻혀달라고 하는 그런 언급이었습니다. 성경은 종종 이처럼 처리할 때가 있습니다. 침묵인 것이지요. 성경은 종종 이처럼 침묵으로 그 사람의 미래를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조상의 어머니로서의 격은 갖추었지만 이후에 야곱의 축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야곱이 축복을 받는 그 일은 리브가의 그 모습으로 받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하게 침묵하심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리브가와 야곱이 만나는 그 장면도 표현하지 않으므로 리브가의 그 공로를 전혀 성경은 삭제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의미심장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 축복은 인간의 어떤 계략에 의하여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실은 리브가에 대한 침묵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침묵을 통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리브가의 그 행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리고 축복은 그렇게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그의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 형을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집이 아닌 낯선 친척의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결코 행복한 일은 아니지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고 활달하고 밖에 나가 사냥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그런 인물이지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도와 집에서 머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인 것이지요. 어머니를 도와 살았던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낯선 친척의 집에 머문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지요. 아마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 친척 집에 가긴 하지만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의 집에 가긴 하지만 그의 마음은 착착 답답함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급히 도망 나온 그에게 밤이 찾아왔습니다. 점점 깊어지는 밤은 마치 그의 마음을 표현하는 듯 느꼈을 것입니다. 캄캄한 하늘은 앞날의 시간표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가 누운 곳은 초원이었고 그의 이불은 밤 하늘이었습니다. 그가 취한 것은 돌베개였습니다. 부모 곁을 떠나 그가 취할 수 있는 거라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의미 있는 부분인 것이지요. 축복 기도를 받고 나선 그의 삶의 첫 여정에 그가 취할 수 있었던 건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이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부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결국 축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또 이 장면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을 때에는 금세 모든 것을 다 이룰 줄 알았을 것입니다. 든든한 어머니 리브가도 있고 그리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된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제 형 에서가 아닌 이제
정말로 나의 것이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더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제 내 세상이라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 베개를 베고 누운 야곱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 초라한 그 모습입니다. 무력감, 죄책감, 자기의 마음 속에 어두움과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좋아야 초원이 누워 밤하늘을 보았을 때에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지요. 도망자의 그 마음, 무력감과 죄책감의 하늘을 보는 그 마음은 어두움밖에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급 후회감도 밀렸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하지 말걸,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그 안에 일어났을 것이지요.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러 감정이 교차되는 시간,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잠든 밤에 그의 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의 꿈의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서서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청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자포자기 자신이 생각한 축복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오셨습니다. 여러 감정이 교차되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어둡고 침울하고 도망자 신세되어진 그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 가운데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취한 건 돌베개 뿐이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처럼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힘들어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도 그러한 때에 찾아오셨지요. 이집트 왕자로 살아갈 때에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그 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힘도 예전만 못하지요. 여러 가지로 힘이 빠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와 만나 주셨지요. 엘리야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한 그때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휘두르는 그때 찾아온 것이 아니었지요. 이세벨의 기세에 눌려 도망가고 있을 그때, 기력이 쇠하고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다라고 여기는 자포자기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오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지요. 우리의 힘이 왕성하고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자만심에 충만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여길 그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힘이 아니고서는 능히 이겨낼 수 없다. 그러할 그때 찾아오십니다. 힘이 빠진 그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참 얄밉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여길 그때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얄밉지 않습니까? 좀 더 젊을 때 좀 찾아오시지. 좀 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때 찾아오시지. 왜 이제서야? 그런 마음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그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참 얄밉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우리의 힘이 없을 그때에 찾아오신다 착각하는 것이지요.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힘이 없을 그때가 아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고백하는 그때인 것이지요. 내게 힘이 있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고요. 할 수 없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를 역으로 돌려보면 우리의 시간 모든 매일 매사에 하나님이 필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내 안에 있다면 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실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 범사에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속 사정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건강 책임질 수 있나요? 부 여러분의 힘으로 지킬 수 있나요? 자녀 여러분의 능력으로 다 도와줄 수 있나요? 아니지요. 없습니다. 가끔 도로 갈 때에 앰뷸런스 그 소리만 들어도 철컥 내려앉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들어올 그 시간이 되었는데 들어오지 않으면 마음이 또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늘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 힘이 없고 무력과 죄책감과 여러 다양한 감정이 있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시지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야곱에게 알려주지요. 야곱에게 소개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지요. 야곱은 그토록 갈망하였던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비로소 받을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린 것입니다. 야곱은 그토록 장자의 명분, 축복을 받고 싶어 하였지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제사 온전히 그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만나시지요. 이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일컬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4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여 주지요. 첫째는 자손의 축복입니다. 둘째는 땅의 축복이고, 셋째는 보호의 축복이고,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축복, 귀환의 축복, 이 4가지를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4가지 축복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자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야곱에게 12명의 자녀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12지파의 조상이 되지요. 12지파의 조상을 낳은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민족, 이 위대한 이름은 그의 이름에서 비롯된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일컫는 받은 그 이유,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아 바꿔주심으로 그 이름이 그의 후손들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손의 축복이지요. 이 축복은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동안에 얻게 된 축복이었습니다. 홀로 떠나는 그 자리가 12지파를 이루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돌 베개를 베고 누워 잠든 그 시간은 12지파의 시작점임을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여 주심인 것이지요. 비록 삼촌에게 여러 번 속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둘째로 땅의 축복입니다. 그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삼고 그곳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칭하지요.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훗날 야곱이 잃어버린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고 그가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약속받았던 땅 베델을 요셉의 후손에게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주시지요. 그리고 그 땅은 요셉의 후손이 차지하게 됩니다.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에 첫 등장하는 본문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후손의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에게 그 땅을 물려주었다라는 데 또 의미가 있겠지요. 셋째로 보호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 그리고 다시 돌아와 에서를 만날 때에도 여전히 그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환의 축복, 돌아오는 축복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돌아갈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다시금 야곱에게 나타나 베델로 올라가라 명하게 되어지지요. 창세기 3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닌 뒤에 나와 있지요.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31장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있었던 말씀이시지요. 오늘 보면 28장 15절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야곱이 돌아가야 할 그때,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 이제 돌아갈 그때를 명할 때에도 똑같이 이렇게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기한의 축복을 명하시지요. 그 명령을 받아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삼촌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훌쩍 떠나버리지요. 뒤늦게 야곱이 떠난 것을 알게 된 라반은 야곱을 되쫓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 그에게 나타나 또 말씀하여 주시지요. 창세기 31장 29절입니다. 스크린 또 스크린에 나와 있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해할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따져 묻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내가 야곱을 아버지 집에 돌려보내는 것이니 너는 따지지 말라라고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젯밤이지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와 따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환의 축복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고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집에 돌아가라는 말씀을 붙들고 출발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기한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너를 해할 능력이 내 손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를 해하려고 쫓아왔다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막았기에 내가 너를 해할 수 없다. 이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고받은 라반은 야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에 귀환이 일어난 것이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속임수로 얻은 축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셨습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은 인간에 의해 얻어진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때로는 잘못된 판단으로 자녀들에게 잘못된 축복의 길을 열어줄 때도 있지요. 우리는 종종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바르게 정정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처럼 정정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들 또한 정정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것이지요. 다른 것이 축복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 가장 먼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난 이것이 가장 먼저 된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축복이 자손의 축복이었고 땅의 축복이었으며 보호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손으로 온전히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땅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후손들이 땅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요. 요즘 땅값이 너무 비싸지요. 아파트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 우리의 자녀들이 늘 그 잠자리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 말입니다. 보호의 축복, 하나님,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처럼 기도하는 복된 어머니, 복된 아버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